여러분들 새해에 결심했던 것들을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마다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한 해를 전체적으로 결단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생활과 또 교제하는 친구와의 교제 가운데 또 여러 부분에 또 결단하는 내용들이 좀 있지요. 특별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들 결단한 부분들을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올 한 해 말씀을 읽는 것과 또 암송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더 작년보다 2배로 더 많이 해야겠다, 또는 예배 가운데 잊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분들 결단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108편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공부하려고 해도요, 마음을 정해야지 공부하고요, 어떤 일을 추진하려도 마음을 정해야지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마음이 정해져야 되겠지요. 오늘 다윗도 그렇게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하면서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고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말이기도 해요. 마음을 정한 거지요. 다니엘이 굉장히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관리들이 봤을 때 다니엘이 되게 총명해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붙잡혀 온 그 소년들 가운데 총명한 아이들을 모아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교육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때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될 그때의 다니엘에게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궁에서 주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로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다 드렸던 그 고기가 왕궁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지요. 왕의 지시를 어기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뜻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뜻을 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새해 이제 2월 달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달이 다 지나가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야지 올 한 해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요. 다윗도 무엇보다 커다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을 2절에 보면 1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노래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무슨 큰 결심을 해야 합니까? 좀 의아할 수 있어요. 다윗 정도 됐는데 그가 결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노래하겠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결심을 하는데 다윗의 처지를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연합해서 다윗을 치러 온 듯 싶어요. 그러나 다윗에겐 그들과 싸울 힘이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심정 가운데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처지였는지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2절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주변에서는 적들이 침공에 들어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영에는 힘도 없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마음을 정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노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지요. 오늘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애들은 못 봤을 수 있는데 타이타닉이 리메이크가 참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리메이크된 것도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로 유명해진 배우도 있지요. 그 타이타닉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배가 침몰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연주하는 악단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웰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웰레스라는 사람의 그 악단의 연주 소리가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침몰하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웰레스와 그 악단은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냥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이 눈을 맞추면서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찬송가였습니다. 극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그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며 차분해지기 시작을 하고 힘을 얻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결국 영화에 보면 그 악단은 배의 침몰과 함께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소식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노래하겠다고 결심한 이유, 자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 악단에 침몰하는 가운데 그 연주는 영혼을 깨우는 그 연주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노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2절 뒷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 하는 것은 그 노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그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결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결심들 말고요,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할 만한 결심 말고요, 내 영혼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눈이 뜨여지는 것처럼 내 영혼을 깨울 만한 결심들이 다윗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걱정한 것은요, 상황의 어려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간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영이 죽었기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이 깨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느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의 밥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욥을 시험하는 것, 새벽마다 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욥을 시험했던 마귀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게 목표였습니까? 아니면 욥의 재산을 다 빼앗는 것이 목표였습니까? 아니면 그의 건강을 빼앗아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목표였을까요? 아니요. 욥에게 원했던 마귀의 목표는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목요일 날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다른 리더 한 명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행복이라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마치 신문에 한 독자가 투고한 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에게 초조금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이런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 15세의 불행한 소녀. 이게 다 올렸대요. 며칠 후에 이 투고란의 답신으로 어느 13세 소녀가 또 글을 똑같이 칼럼에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올려요.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15세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없다. 13세의 행복한 소녀. 영원히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판단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찬양은요,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는 거지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칠흑 같은 한밤중에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찬양과 영혼이 깨어나는 것과 새벽을 깨우는 것이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히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3,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어떠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정말 원수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극한 두려움과 공포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제 기독교 TV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그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하신 딱 한 문장이 항상 기억에 남는데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을 바라봐. 항상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나 친구들이랑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늘을 바라봐. 항상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 말이 너무 싫었다고 그래요. 뭘 물어보면 항상 하늘을 바라봐. 이 말을 하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말 같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집이 사기를 당해서 쫓겨났답니다, 집에서. 그래서 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간다 라고 그냥 간대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봐 하면서 또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막 속이 막 무너지는 거지요. 이 딸이 속이 막 짜증이 막 올려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더래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말이었답니다. 뭘 순종하게 인도해? 돈 있어? 그랬더니 부모의 무능력함을 그때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딸이 그날 한 부동산에 들렀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월세의 시세도 안 맞는 그 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 말인 거지요. 이 딸은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냐면 하늘을 바라봐 할 수 있지만 터가 흔들릴 때는 아버지가 이럴 줄 알았대요. 짜잔, 이렇게 모아둔 돈이 있지 하면서 순간 모아놨던 돈을 이렇게 꺼낼 줄 알았답니다. 또는 너희 가정을 구해줄게 하면서 우리를 돕는 누군가 하나님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을 갖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짜잔 하고 나타날 줄 알았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는 운전해 가면서 흥흥을 찬양까지 하더래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딸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지금 쫓겨나가지고 어디 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엄마 아빠는 흥얼거리면서 가는데 엄마는 한수 더 뜨면서 그 딸의 가방을 보면서 이 가방 내가 메면 좋겠지 하면서 그 아빠하고 농담 따먹기를 이렇게 하고 가시는, 그러니까 도저히 딸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부모님으로부터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을 이 딸은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상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부모님의 그 믿음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은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또 그 상황 가운데에도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혹시 인도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대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딸이 장성해서 본인도 똑같은 어려움들 많이 겪었다고 하지요. 그 어려움 가운데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그 상황 가운데 보여줬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그 모습이 결국 그 딸이 그 사춘기 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웠다라는 거지요. 다윗이라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지요. 그때 성서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렇게 주님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7절과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이미 성소에서 말씀하셨던 거지요. 내가 기뻐하리라. 내게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자, 이방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 적들도 뭐예요?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 다윗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고 또 그것이 암송되어지니까 그가 울고 불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응답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벌써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라는 거지요.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심이니라. 다윗의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승리의 확신이 생긴 거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말씀, 그것으로 이 다윗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 자체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4년도 우리의 결심이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났으나 홍해가 가로막혀 당황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찬송하며 살리라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결단은 나갈 길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갈등이 오세요. 갈등은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결단은 우리가 나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단했기에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결단했기에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 전진하고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심하면 될까요? 네, 목사님, 전 결심하면 작심 3일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격했으면서도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마치 뭐에 걸린 사람처럼요, 치매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으면서도 그 감격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해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또 그 노래와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 그래도 우리 결단도 그 반복 가운데 또 넘어지더라도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망각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냥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편을 묵상해 보면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와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편에 비슷한 메시지가 반복해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시편 108편에 나오는 그 결심은 이미 시편 57편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이 결단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윗의 일기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1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하는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까? 찬송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이 안 나오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상황에 찬양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은 바뀌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찬양이 끊이지 않고 또 미뤄지지 않은 결단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